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와 또 성경 봉사에 고맙게 또 생각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때에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에 오신 것 주의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속히 집단 면역력이 형성되어서 다시 활기차게 사는 날이 오도록 아멘. 나라가 든든히 써야죠. 그 날이 오도록 기도합시다. 예. 할렐루야. 성도된 나의 신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아멘. 주님께서 은혜로 아무 잘하는 거 없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무엇으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로? 죄 짓지 않는 것으로? 무엇으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필연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의 필연성을 가슴속에 새기고 이걸 실천해야지. 그런 결단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부터 3장 11절까지는 사회의 영역 속에서 국가의 국민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정의 아내와 남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함께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이 말은 그냥 부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과 야고보와 여러 성경책에 읽어보면 그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부를 때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왜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고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같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진짜 형제, 진짜 자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동체요,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다 함께 천국 가서 한 자리에 앉아야 될 진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가페적 사랑, 허물 많고 의심 많은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도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진짜 인사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성도들과 목회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멘 안 하시는? 누구는 욕해도 아멘 하는데 신앙이 참 미안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욕을 막 해도 막 아멘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 욕하면 아멘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좋아한다고 욕해도 아멘 그거 되겠어요? 목사가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목회자를 존경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내 교인, 내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저는 부족하지만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저한테 아무런 여러 가지 일을 해도 반대를 해도 저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 누구인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거류민은 나그네나 방문객으로 어떤 곳에 잠시 머물러 있다. 한 곳에 정착하여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옮겨 다녀야 하는 사람, 거류민입니다. 나그네는 몸으로부터 떠나는 사람, 집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기 집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나와 있는 사람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을 그들에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된 백성의 영적 신분을 심령 속에 분명히 새겨준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임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우리가 선교지를 간다든지 제가 아들집을 가서 방문하지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 갑시다 가고 아버지 갑시다 집에 오고 데려다 주면 오는 거고 내 마음대로 가서 활개치고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활개치고 살 사람이 아니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낮은 신분을 가진 존재도 아니요,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떠돌아다니는 정처 없이 사는 그런 사람도 아니요, 이 땅에 잠시 체류하고 있는 사람, 하늘에 본향을 두고 있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할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모 형제가 세상 떠날 때 성도들이 임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나도 잠시 후에 가겠다고. 우리 잠시 후에 만난다고. 10년, 20년이 긴 것 같지만 우리는 잠시 후에 앞서가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중에 천국 말고 다른 곳에 가야 될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본향에 돌아가야 될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같은 시대 정신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같은 생각, 가치관, 같은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삽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가치가 사명자. 우리는 하늘의 사명자입니다. 내 가치관, 내 생각, 세상 보는 눈을 장막하게 한번 밝혀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고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곁으로 가까이 불러서 다정하게 말한다. 간곡하게 부탁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원칙을 간곡하게 부탁한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간곡한 부탁으로 듣고 간곡한 부탁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첫째로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 급성으로 가장 빨리 속히 해결해야 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뭡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크게 한번 읽읍시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끈질기게 방해하는 세력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로부터 만들어진 인간적인 욕구, 욕망, 인간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인간의 세속적인 욕구나 욕망이 육체의 정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서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 밖에서 세상 사람을 즐기는 그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사람.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뭐가 육체의 정욕이냐 15가지 이상으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를 경계하듯이 경계하노니, 경계하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 믿기 전에 저런 삶을 살았다면 괜찮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도 역시 음행과 음란과 부정과 불의와 탐욕과 시기와 분노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내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끼리 시기하지 마세요.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적군을 가리키는 군사적인 용입니다. 악의적인 테러를 일으키는 적군.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우리 심령 속에서 테러를 일으키는 테러리스트다 말이에요. 폭탄을 터뜨리고 상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테러리스트가 바로 육체의 정욕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단순한 세상적 욕망, 육체 욕망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나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고민해 보신 분 적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고 교회에 출입하면서부터 성도답게 살아야지, 하나님 기반에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최소한의 고민이 우리 속에 생겼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없습니까? 이런 고민이? 자기가 교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사람들 속에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내가 저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그런 고민을 주신 겁니다. 성도들 심령 속에 내가 다 완전 같지만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인데, 그것은 우리 심령에서도 어떤 갈등을 일으킵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살려가면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땡겨서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피곤하지, 다음에 해도 되지. 오늘 찬양 보니까 살다 보니 주를 잊어버려서, 또 내가 육체에서 되는 대로 살려고 하는데 애라 안 되니 하는 말씀이고 마음대로 살아보자는데 성령이 그릇 당기니까 마음대로 세상 길로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고 싶으면 다 갔을 텐데 못 가도록 가서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토록 성령에 붙들리는 손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면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라. 제어해야 합니다. 이 제어한다는 말은 떼어놓아라, 계속 잘라내라. 여러분, 내 속에 이만큼 사는데 뼈가 계속 자라지 않고 살이 계속 살아나오지 않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뼈가 계속 살아나와가지고 그 뼈를 잘라내야 살고, 어떤 살이 살아나와가지고 그 살을 찢어내야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자라지 말아야 될 뼈가 자라는 것처럼 계속 우리 속에서 자라려고 하는데 그것을 칼로 잘라내라. 계속하여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수 믿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우리 몸이 죽을 몸이에요. 얼마 있잖아 죽어요. 그런데 죽을 몸을 누가? 죄가, 육체의 정욕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는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을 삼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을 몸도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 때에 이 몸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몸 가지고 죄에 지배되면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이 몸을 성령의 지배를 따르면 성령의 종으로서, 순종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같이 보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신들에 가서 절하지 않아도 우상 숭배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명예욕에, 물질욕에, 권세욕에 너무너무 빠져있는, 그건 다 탐심이요, 그건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건강 찾고 예수 믿고 복받아서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뭘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 죄를 단순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정욕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치열하게 피 흘리는 전쟁을 치루어야 육체의 정욕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할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육체의 정욕을, 욕망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육체의 정욕대로 편한 대로 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같이 합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매일매일 날마다 주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 따라가면 성령이 이끌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 뒤돌아보고 오면 또 성령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 오면 성령이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발걸음을 같이 옮길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북아메리카 인디언 체로키 부족에게 전해지는 두 마리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인디안 손자에게, 얘야,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늑대의 이름은 선과 악이란다. 선은 기쁨과 평화, 사랑, 희망, 겸손, 믿음, 연민이 가득하고, 악은 분노, 부러움,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다.
선과 악은 매일 먹이를 먹으려고 인간의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인단다. 손자가 할아버지 그럼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길까요? 선과 악이 누가 이깁니까? 대답을 안 해요. 누가 이길까요? 선이 이깁니까? 악이 이깁니까? 자, 선이 이긴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저 틀림없이 틀린 말 할까 싶어가지고 손 안 들지. 나는 선이 승리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손 들어봐요. 이제 나는 악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손 안 들어. 악이 승리하는 거예요? 진짜? 할아버지가 얘야, 그건 네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달려있다. 네가 악에게 먹이를 주면 악이 이기고 네가 선에게 먹이를 주면 선이 이기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악이 내 심령 속에서 세상 속에서 굶어 죽도록 악에게 먹이를 주지 아니하고 선에게 먹이를 줄 아는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을 도우면 악이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한 사람을 도우면 선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무엇로 이길까요? 내 의지로, 내 용기로, 내 교양으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이니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주의 보혈,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 있고 생계의 위협을 당해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목적이 뭐냐?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느냐?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들이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바울이 말한 너희가 이방인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 누구냐? 예수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 중에서 너희가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 때까지 그들과 같은 상황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행실을 선하게 가져 행실은 행동과 삶의 방식, 성령을 따라 사는 열매가 바로 선한 행실. 선한 행실이란 말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삶을 말한 것입니다.
그 사람 뭐 머리 잘했다고 오늘 저도 머리 깎았잖아요. 옷 좋은 거 입다고 매력적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 때에 그 사람이 바로 매력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속에 있는 믿음과 착한 마음은 선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가질 목적은 성도들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을 비웃고 헐뜯는 행동입니다. 사탄의 주요 역할이 바로 비방하고 헐뜯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 믿으려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비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과 용기를 빼앗아가려고 그 사람을 비방합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깨뜨리고 자기 영역을 확대하려고 서로 비방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영광교회가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서로 비방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힘 빠지게 하는 사탄의 장난의 장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유튜브하는 목사님들 중에 서로 비방.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 단체를 통하여 언론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비방하게 합니다. 자기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고 심한 압박과 실제적인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술 먹으면 자기 혼자 먹으면 되지. 꼭 안 먹는 교인 불러놔놓고 먹으라고. 응? 머리에 갖다 붓고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압박이에요, 압박. 1세기 성도들은 로마 권세와 헬라인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저들은 용납할 수 없는 풍습을 따른다. 저들은 이방신 다른 신들을 비방하고 모독한다. 저들은 민심을 혼란하게 한다. 여러 가지 비방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악행 때문에 도둑질해서 비방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오해하여 사람들의 고기를 먹는다. 동물의 피를 먹는 집단으로 서로 형제 자매했기 때문에 근친상간 집단으로 매도해 나갔습니다.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의 언론들은 교회를 비방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부자가 권세 있는 사람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와 교회가 목회자가 잘못한 행실에서는 가혹할 정도로 비방한다 그 말이에요. 근거 없고 억울한 비방을 당할 때 최선 책임 없는 논쟁입니까? 변명입니까? 같이 합시다. 선한 행실. 착하고 선한 행실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최고의 바디 랭귀지입니다. 겸손, 사랑, 설명할 길이 없어요. 착하고 선한 행실이 그게 바로 사랑이고 겸손이에요. 우리 교회는, 당회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사회법에 어긋나거나 교인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당의 결의 같은 거 없습니다. 뒤에 우리 목공서가 있지만 이게 불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구청에 확인을 받고 인가를 받고 노회 예산 보낼 때 적당하게 속여서 한 거 아니고 다 우리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해서 부담금을 물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누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영광의 이 지역에서 욕을 먹지 않고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위기 속에서 힘든다고 성도들 가정에 혼자 살 때는 10만 원 보내고 가족은 20만 원 보내서 수백만 원 성도들 가정을 돌보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시는 날, 그 1번 보면 심판하시는 날. 영어로는 visitation, visit,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 방문하시는 날. 지금은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비방해도 예수님 오시는 심판날에 모든 사람들이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이 무릎 꿇고 그 입으로 직접 고백하기를, 예수여, 당신은 진정한 만왕의 왕입니다. 당신의 성도들이, 당신의 교회가 옳았습니다. 선하게 살았습니다.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 입으로 주님 앞에 심판날에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간곡히 권면합니다. 말세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지 않는지를 깊이 살펴봅시다. 가족과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게 목사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권면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말씀의 칼로 성령으로 잘라내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자손 대대로 성장하는 영광교회로 세워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정욕을 따라 다투고 분쟁시기, 불평했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웠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